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상장과 스캇팩이라는 사람들의 저서에 보면은 앤 비욘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며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이럴까 저럴까, 그런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복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유입니다. 또 일의 능률이 오르고 또 여러분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거 싫어, 나 싫은데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을 하면은 그는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때마다 괴롭고 또 일의 능률도 창의성도 없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는요, 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 건강하대요. 지나치게 이건 안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그냥 먹고 싶은 거 돼지 껍데기도 좀 드시고 이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참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게 세상 일인데요. 그렇다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기왕에 해야 된다면 억지로 이거를 왜 내가 이거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거 불행하게 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또 내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바꾸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행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다. 옛날처럼 아버지가 너 가, 그래서 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개시켜준 사람 원망하고 주례도 원망하고 그때 누가 막았어야지 원망하고 이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 두 달 사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요. 사실 두 달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여행을 가면요, 저는 3일 정도가
맥시멈이다. 그런 3일까지는 잘 지내는데 3일 지나면 싸우죠. 왜요? 뭐 전부 똑똑한 사람끼리 여행 가면요, 사흘 지나면요 그냥 다른 비행기 타고 옵니다. 예, 여러분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전부 연설할 사람밖에 없고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그 내 말이 옳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아멘하고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 찬성하는. 근데 상대방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며칠 가겠습니까? 결혼하시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언제나 이제 이 의욕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일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적응하면은 여러분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허무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냐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냐, 이거는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요. 나는 인정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금방 좋은 상황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인데, 만에 하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게. 그러면 불행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건 뭐 상황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주신 상황이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하여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더 많이 날아오를 것이다. 성숙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이 2가지면 나쁜 일이 8가지입니다. 대다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불행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좋지 않는 일도 이 풍랑 만나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행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고, 이 감사가 계속 넘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잘 돼도 내가 이게 똑똑해서 잘 됐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 불행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박사가 됐건 내가 뭐 대통령이 됐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많은 사람의 기도와 협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런다면요,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당장에 할 일 많죠. 군자 여러분 논어에 보면은 자로가 묻습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군자는 정의를 숭상한다. 군자가 용기는 있어도 정의가 없으면 난동이 되고, 또 소인이 용기는 있으나 정의가 없다면 도적이 되느니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항상 좋은 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걸 선택하십시오. 옳지 않은 걸 선택하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일파만파 여러분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자의 글에 이 권학편에 이런 말이 나와있어요. 재미있는 말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동시에 두 길을 가는 자는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꺼번에 두 가지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앞을 보면 뒤는 못 봅니다. 어떤 사람도 뒤에 눈이 달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보면 뒤는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도 하나를 들으면 여러분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TV 보면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TV 내용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요.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옆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막 내 말에 그는 전혀 어떤 그 디메이지를 받지 않습니다.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가끔 하는데 이런 싸움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 두 개를 못 들어요. 두 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쁘고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 머리 좋은 사람을 택하든지. 예. 나는 이쁘고 머리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정신 착란증이 온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리는 항상 가장 단순하고 또 소박하면 명백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이 단순한 것을 단순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목회 기도할 때 소심증에 걸린 사람 치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지나가면 저 눈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지난주보다 힘이 없이 그럼 날 싫어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악수를 합니다. 그냥 힘 있을 때는 좀 잡아주고 힘 없을 때는 못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꽉 잡아요. 그리고 악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여러분 새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그쪽에 신경을 써야지. 여러분 흥가족은 미안합니다. 흥가족에는 어쨌든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쪽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신경 쓰지 건강한 사람은 신경 씁니까? 그래서 소심한 사람하고 살면 아주 피곤해요. 자꾸 와서 따지고 싸움 걸고 그래요. 여러분 담대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소심한 거 아무 데도 못 써요. 그 사람은. 소심하면 안 돼.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소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연평도에 이북에서 막 그냥 여러분 여러분 이 폭탄을 쏘아가지고 우리나라 연평도에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여러분 사격을 못했습니다. 뭐 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누구나 독일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에요. 눈이 막 이렇게 소눈깔만 해가지고 쌍꺼풀 지고 막 그랬다고요. 군인은 그런 사람이 군인하면 안 돼요. 눈이 쪽 째진 사람이 가야 돼요. 군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이 무슨 여러분 학자입니까? 군인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한 발 북한에 쏘면 200발을 쏘아야 군인입니다. 한 번 꼬잡히면 찢어져나야 돼요. 군인은 아니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인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군인은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이거 그래 왜 안 쏘았느냐 이러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말이지 잘못하면 전면으로 번져져. 그럼 군인 아닙니다. 전면을 번져지고 그렇게 이러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언제 쏘아요 여러분.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쪽 째진 사람이 전방 부대를 시찰해가지고 KBS가 따라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전방 대대장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해 오면은 총을 쏘거나 포를 쏘면은 내가 지금 명령한다 이거. 내가 국방부 장관이 명령하니까 명령 없이 그냥 발포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막 그냥 전국에 나가고 북한에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도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군인이 무슨 생각이 많아요. 군인은 진급 볼 때 필기시험 보면 안 됩니다. 달리기 시켜가지고 시험 봐야 돼요. 제 지론이요. 여러분 건투 장갑 끼가지고 서로 이 장군끼리 붙여가지고 이기면 네가 별 달아라 그래야 돼요. 군인은 싸움하는 것이 군인이 아닙니까? 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기는 무슨 필기시험을 봐요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하는 게 학자들이 이렇게도 연구하고 이렇게도 연구하고 의심도 해보고 학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학설도 나오고 저런 학설도 나오고 그래야 되지만은 군인은 여러분 단순 무식해야 됩니다. 무식해 용감합니다. 아는 게 없어야 돼요. 단지 아는 건 하나 있으면 한 개 맞으면 10개 때린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르면 좀 아멘하면 하십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화력을 이렇게 갖추고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무슨 뭐 이복음 그러면서 하나도 못 쐈어요. 그럼 뭘 갖추면 뭐 합니까? 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너무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내렸어.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뭐 죽음. 안 걸립니다. 오늘도 저는 악수를 합니다. 문자가 와요. 목사님들도 악수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럼 악수하다 죽을래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악수하십시다. 예.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 인생 못 삽니다. 걸릴 때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만 오늘 배짱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뭐 또 뭐 걸리기는 뭘 걸려요? 이랬어요. 그런 거 안 걸립니다, 여러분. 독감보다도 못하다도 그래요. 여러분 독감보다 못한 건데 여러분 지금 사건 많잖아요. 또 이렇게 싹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 못 느낍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 다른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 병으로 죽었지 메르스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그 손이라도 그만 좋아지시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면 다 하셔도 되는 겁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걱정 다 하면 온갖 걱정 다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때 5만 명 이상 끌려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나라가 점령이 되면요 가서 재물도 빼앗아 오고 뭐 금도 가져오고 여러분 쓸만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이랬는데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거 별로 안 가져가고 뭘 거면 사람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 아주 이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천재 중에 천재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처럼 중늙은이는 안 데려갑니다. 이거는 이미 아무리 이런 이미 사고가 다 박혀 있어요. 안 데려가요.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가서 먹입니다. 입힙니다. 특별히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노예 신분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도 끌려가면 노예입니다. 포로는 노예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기적으로 딱 여러분 체인지해 줍니다. 신분을 격상시켜 줍니다. 왕의 진미를 같이 먹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교육시킵니다. 대신에 나한테 충성하라. 이거 얼마나 머리가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여러분 이 잡혀갔어요. 가서 테스트 해보니까 바벨론의 천재들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요 지혜를 10배나 하나님이 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해도 1등이고 체육을 해도 1등이고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인재를 만났구나. 인재를 만났다. 군자의 삼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천재를 발탁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군자의 낙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예배의 삼락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더 은혜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끝나서 뭐 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잡아와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성장구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왕에게 사랑도 받고 장관들도 오면은 야 네가 다니엘이냐? 야 네가 사드락이냐? 메삭이냐? 아벳네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 사람이 잘 되면 뭐가 반드시 붙습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현지 바벨론 이 본국의 사람인데 끌려온 노예 주제에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체육도 잘하고 뭐 사랑도 받고 앞으로도 장래가 저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를 하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제1계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모양을 따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자. 그럼 절 안 한다. 그럼 반드시 저는 죽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지금처럼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이제 왕은 정말로 만수세를 누리십시오. 참 왕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하, 내가 그걸 뭘 그래? 예, 폐하. 지금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두랍 평지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한 12층 되는 여러분 막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막 빰빠라만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울리면 왕이여 만수세를 누리소서 절하게 하자 이거. 그래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거 괜찮아요?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말이죠.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단순히 충성된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모임에 딱 나갔는데 막 여러분 음악이 나오고 만 백성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우뚝 선 세 사람이 있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딱 알아챘어요. 아, 이것들을 봐라. 저 세 사람을 죽이려고 꾸민 계략이구나. 왕은 당장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지금부터 나오죠. 끌어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눈빛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쏘가서 나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너희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썼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눈으로 말하고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실수했는지 알 수 없으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일제히 음악 소리가 나거든 너희는 신상에 절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눈빛으로 제발 해버려. 제발 해. 안 하면 죽어. 왕도 여러분 명령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왕의 권위가 서잖아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한 풀범물에 여러분 뭐 그냥 뭐 학자들은 뭐 700도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뭐 그냥 100도 이상만 돼도 넘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펄펄펄 끓는 감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주보를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부탁하고 절을 하여라, 제발 절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게 제목입니다. 시작.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왕의 말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렇게 결심했으며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 여기까지 와서 출세가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뭐 권력, 돈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신해야 돼요. 두 가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뒤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안중에도 이 세 사람에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생각이 많으면 못 믿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 그게 해집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불행한 여러분 온갖 이제 인간의 여러분 권모 술수에 빠져 들어가고 신앙은 신앙대로 버리고 여러분 이 간신되들이 여러분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딱 지키면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하는 대로 집행하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긍휼히 타는 풀물문 가운데서도 이들이 결론부터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길이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나는 모릅니다. 내려서 그런 거 모릅니다. 뭐가 여러분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초지일관 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사탄에 유혹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만 하라고. 한 번만 거짓말 하라고. 아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아투에 아줌마하고 놀러 가.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렇게 별나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람 피우고 그래요. 근데 왜 너만 그래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미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뭐 한 번 더 짓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 하나 고백하면 오늘 얻을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신앙도 얻고 세상 것 다 얻습니다. 다 신앙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물질만 따라갔던 사람은 결국은 다 여러분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요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결심합니다. 단순하게 나갑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군인처럼 나갑니다. 믿음의 군대처럼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탐지기 그거 정말일까? 정말로 그거 거짓말 탐지기가 잡아내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사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예, 목사님, 그게 거짓말 탐지기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뭐 불이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첫째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거를 그 거짓말 탐지기가 감지를 한대요. 그래,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떨리는 것, 기계니까 잡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떨리는데, 거짓말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떨린, 그건 자기도 모르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거짓말 할 때는 혈압이 이렇게 나가다가 거짓말 하려면요 그 순간에 충격을 딱 받는데요. 그러면서 혈압이 탁 순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안 하면 어떡하냐? 안 해요. 그 예배 때 졸았어 안 졸았어? 그럼 안 졸았어 이러면, 졸면서 안 졸았다 그러면 혈압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는 사람은 혈압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혈압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흡이 약간 빨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해 가지고 2개 이상이 걸리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안 걸리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 2만 10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여러분 자기가 선택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 초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이 세 사람이 동료를, 너희들이 나를 임금님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를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절 안 할 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를 죽였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상황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거 여러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으로 갑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아무 반응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 생각이 많으십니까? 버리십시오. 그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을 더해줬습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했으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본 적도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보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래 삽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적게 많게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은 원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병듭니다. 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타협을 하고 며칠을 봐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동료 원망 안 합니다. 가만둡니다. 왕이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배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으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고 많은 일을 할 것입니까? 소심한 것, 이것은 여러분 비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신방을 다른 교회 있을 때 갔는데, 이분이 좀 남편이 좀 미국에 유학 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아는 집사님이 막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세상에 이 남편이 굉장히 큰 학위를 받으러 갔더라고요. 그리고 인재예요. 그래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돈 버는 거 참 다 남편한테 다 보내요. 모지르면 대출 내서 보내고, 이제 교사는 대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그래 가니까 그냥 그렇게 엉망일 수가 없어요. 세금 하나도 없고 무슨 벽에도 애들이 그림 그리는 거 그대로 다 있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사나 싶은 정도.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니 이렇게 열악하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오늘 남편이 모든 유학에 5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오늘 귀국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놔뒀대요. 왜? 당신이 5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웃어요. 그래 신랑이 오시니까 그래 좋습니까? 그렇게 웃으시네요. 신랑이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고생이 끝났지 않느냐. 예? 이제는 이분이 와서 개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뭘 해도 이거는 반드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삶. 내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직을 해도 무조건 1,000만 원 받는 그런 학위에 이게 학위가요. 우리나라에서 몇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생이 끝났다 이게. 그래서 나는 도배할 생각 그런 거 없다 이게. 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시든지 관계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오늘 담대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